오늘 저희들 이제 창립 2주년 저희들이 또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 우리 2주년을 감사하면서 지난번에 김명기 장로님께서 미얀마 우리 학생 전도집회로 다녀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먼저 그 선교 보고 또 말씀 좀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가 펴서 먼저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장로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오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미얀마 선교부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미얀마에 있었던 그 학생 수련에 대해서 좀 보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미얀마는 저기 인도의 동쪽에 있어요. 인도의 동쪽에 있고 타일랜드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하고 타일랜드하고 많이 싸웠는가 봐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근데 이거 미얀마 사람들이 타일랜드 가서 겁을 많이 뺏어와갖고 저기 그 자기들 그 사원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타일랜드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그 오늘 우리 장장님 찬양 인도하실지 우리 창립 2주년 동안에 뚜렷하게 한 것이 있느냐 하고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이 학생들 수련회 하는 데에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합쳐줬어요. 아마 헌금이 토탈 한 1,800불 정도 제가 스포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시고 여성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서 정말 그것이 이 수련회 진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이 2주년을 맞이해서 떳떳하게 한 가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 거기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지역의 3월달에 있었던 그 수련회에 참 큰 힘이 됐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 위에 있는 파일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 화면에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미국에서 이 수련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2년 전에 제가 2017년도 11월 달에 미얀마를 방문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도의 그 ACS라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같이 모인다고 하고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나봤는데 한 40명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미얀마 목사님들의 힘으로 그 수련회를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흔쾌하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약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준비하고 이메일로 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달에 건너가서 이제 수련회 하기 전주에 거기 목사님들 그 대표들하고 같이 마지막 그 수련회 점검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제 결국은 이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이 인도의 그 신학교 그 졸업생들이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분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그 전주에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신 일행하고 한국에서 오신 일행들이 이제 그 현지 교회 두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빌리탕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비교회 멀시 처치라고 하는데 이 자비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저 사진에 뭐 방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방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좁은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저기 학생들이 아이들이 한 40명 또 어른들이 한 20명이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오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건데 그렇게 해서 뭐 좁은 방에 뭐 날씨도 굉장히 덥고 그런데 자관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 분이 그 빌리탕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이분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집을 지어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집 짓는데 200불씩 이제 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한 2,000 몇백 불 헌금을 해서 그 이제 집을 짓는데 교들 헌금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7채로 집을 지었고 7채는 또 지붕을 수리해 줬는데 그 난민촌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세 분이 이제 이 교회에 계속 교인으로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렸으니까 굉장히 좀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 이제 그 빌리탕 목사님 저기 집을 지어줄 적에 그때 작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인데 어떤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가정이 살아 있었는데 이 가장이 곧 이제 사진 찍고 난 뒤에 죽었어요. 세상을 떠나고 가장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혼자 남아서 집 보세요. 완전히 뭐 망가져서 뭐 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데서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도 불쌍해서 이 빌리탕 목사님이 저 앞에 다리도 놔주고 이제 집을 나중에 지어준 거죠. 이거는 우선 다리를 놓고 나서 이제 그 집에 그 엄마가 기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엄마가 또 몇 달 안 지나서 또 세상 떠났어요. 그 심장이 아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을 마지막으로 지으면서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로 쓰려고 이제 크게 지었거든요. 지어갖고 애들이 뭐 한 100명씩 오고 마을 사람들도 오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몇 주 후에 그 동네 뭐 이장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떠났어요. 그렇게 하고 완전히 폐쇄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동네 95%가 불교 신자들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못하게 해갖고 그래서 지금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빌리탕 목사님이 차를 보내갖고 그 용달차 같은데 거기 한 15명, 20명 태울 수 있어요. 그 차를 보내갖고 실어 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봤던 그게 빌리탕 목사님의 집이자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빌리탕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좋은 코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어요. 오늘 입고 올까 그러다가 너무 번잡해서 그냥 안 입었는데 저거 양복점에 아주 잘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요번 수련회 주광사 하신 김만웅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80 거의 다 되신 분이에요.
근데 뭐 거의 초인적인 분이에요. 뭐냐면 하루에 잠을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주무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제 동행했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 빌리탄 목사님 둘째 딸아이가 났는데 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빌리탄 목사님이 우리를 인솔해 갖고 어디 땅을 좀 보러 가자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찍은 사진이 그 이제 지금 숲 같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파는 땅이래요. 근데 사이즈가 불과 40피트 바이 60피트밖에 안 돼요. 뭐 조그맣죠. 그렇게 조그만데 저기를 구입해서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부지 앞에서 이제 같이 간 정윤진 선교사님, 인도의 정윤진 선교사님 일행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교회가 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땅이 결국 그 빈민촌 마을이었는데 그 코너에 돌아오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저 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수도가 한 10년 전에 그 한국의 삼내 동부교회라는 교회가 저 수도관을 파이프를 묶고 이렇게 수도를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마을 사람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귀한 일을 이미 다른 교회가 그쪽에서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뉴암 전도사님 가족이 이끄는 그 지구촌 각성교회,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 리바이벌 처치라고 이렇게 글로벌 미션 처치 이렇게 했는데 거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 노래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오전에는 버마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그 고향인 친족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후에는 친족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숫자가 이제 조금 적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찬양하는 모습인데 요게 한번 좀 플레이 해 보시겠어요? 예, 그거 누르시면 될 거예요. 소리가. 기타 연주하는 분이 이양 전도사님이었어요. 거의 막내 동생이에요.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저기 이제 둘째 자매지. 계속 리피트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제가 패스를 하죠. 예,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이제 참석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아이들하고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방문하고 난 뒤에 바로 며칠 내로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게 이제 이사할 집이었는데 그 이사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예배 장소가 비가 오면 물이 한 이 정도로 그냥 방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 집으로 이제 물이 안 들어오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 집이 아주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주 장소도 넓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오래오래 그냥 교회 크게 번성해라고 장소도 훨씬 넓고 또 렌트도 비교적 싸고 아주 참 좋은 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 수련회 소식 이제 보건데 이 뒤에 배경이 아주 크게 그렇게 장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화요일 날 학생들이 오는데 여기 목사님이 그 파워 목사님이라고 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 참 열정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식사 담당을 하셨어요.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한 건 아니지만 식사를 책임지고 재료 다 사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영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물론 사례를 좀 했는데 다 독려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수영관이 시설이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뭐 부엌시설, 그릇도 크고 뭐 1000명도 뭐 식사 준비할 수 있는 장작대에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뭐 학생 하나가 또 나눠준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큽니다. 예. 이제 학생들 식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또 비디오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파워 목사님이 역으로 보이네. 그 첫날 저녁에 저 파운 목사님이 흥분하셔서 아이들 앞에 뭐 과음을 열심히 지르고 찬양 인도하다가 첫날 저녁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하는 팀들이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련회에 참석한 그 구성들을 보면 저희들이 한 300명이 예상했는데 실제로 한 200명이 왔어요. 300명 중에 빠진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교회 학생들이 이제 그 주간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못 온 거예요. 못 오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얀마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이 미얀마 고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 신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 사역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고아원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찬양 인도도 잘하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리안 전도사님인데 그 뉴양 전도사님의 끝에서 두 번째 막내 동생에 해당하죠. 근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뜨겁고 성실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강사는 이제 김만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는 생마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수고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 통역 때문에 많이 걱정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창하게 통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유학하시고 그래서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그 유창하게 하시는데 원래 설교 하시지만 통역을 아주 잘 하셔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인도 선교사님이신 정윤진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워 목사님이 사실 이 정윤진 선교사님의 수제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파워 목사님 통역하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 아주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요 새벽 기도에는 그 김경태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오랫동안 이 수련회 사역에 도움을 주신 목사님이시죠. 그 이분은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김윤배 선교사님이라고 미얀마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활발하시더라고요. 그 이분은 이제 그 빌리탕 목사님이죠. 이번 수련회 총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비디오인데 한번 좀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그렇게 저 찬양하는데 보시다시피 그 굉장히 노래가 밝고 또 아름답고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학생들이 열심히 노래를 불러요. 그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올렸는데 저 우리 컴퓨터가 오래돼 갖고 좀 비디오 조금 슬로우한 것 같았는데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그 미얀마 선교난에 그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 찬양하는 것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요일 날 이제 저녁 집회가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그 김만원 목사님이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니까 그 미얀마 목사님들 인도로 굉장히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보시면 저는 사진은 찍을 줄 몰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여자애가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하여간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학생이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아버지한테 가서 살고 한 번은 어머니한테 가서 살고 이러면서 이제 고아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뉴암 전도사님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래요. 학생인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가 보죠. 예, 아주 막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참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학생들이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저도 3일이나 1시간 했지만 굉장히 놀란 것이 이 학생들 불과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위에는 팬이 돌아갔고 에어컨이 없어요. 온도는 100도로 굉장히 덥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스피커는 굉장히 시끄럽고 큰데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오전에 이렇게 세미를 하는데 화장실 가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앉아서 경청하는데 야, 그거 정말 신기하다고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아마 이 미얀마 사람들이 상당히 좀 진지하고 이렇게 성실한 것 같아요.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들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비즈니스 될 사람 나오라고 하고 뭐 정치가 될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 직업별로 불러내서 이제 뭐 리더들이 뜨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는 앞으로 그게 장래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뉴암 전도사님 가족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저 오른쪽 뒤에 두 분이 한 분은 이모가 한 분은 어머니인데 너무 헌신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참석을 하시고 요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미얀마 교회가 어떤가 하는 것이 늘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미얀마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첫째는 그 학생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 경청하고 또 이 복음에 호기심이 많아요. 길거리에 가서 의자만 딱 나오면 20-30명 금방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복음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그 아주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목회를 하려고 교회를 인도하는 너무 애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또 꾸준하게 또 정직하게 그 수양회 이게 모든 예산 결산하는데 다 남은 거 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참 좋은 분들이구나 하는 걸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얀마는 어린애들한테 먼저 전도를 하고 세월이 지나서 차츰 그 어린애들이 어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교회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고요. 미얀마 교회가 이제 이 자립하는 걸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좀 노력하고 당신들도 역시 자립해라고 한국 교회들이 자립해서 성장했지 누구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그런 강조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빌리탕 목사님 같이 아니면 유한 전도사님 같이 애들은 계속 모이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 성장을 못하는 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빌리탕 목사님 같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땅 조그만 거지만 그걸 하나 구입해 줘서 교회가 건설이 되면 거기서 굉장히 안정되게 교회가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땅 사는데도 한 1, 2만 불 들고 짓는데도 한 10,000불 정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개인 생활하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선교에서 이 선교 베이스가 교회 건물이 지어져야 그게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별로 한번 가족의 이름으로 기념으로 우리 가족 기념으로 미얀마의 교회 하나 세우자. 그런 마음이 되시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만원 목사님도 이제 가셔서 이렇게 보시더만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네, 이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저희들 아까 그 학생들 보고 또 수련회 참석한 그런 어린 영혼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또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비전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런 비전의 또 일환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저렇게 귀한 또 성경도 사역을 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인데 저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저희들 위에 더 크게 쏟아 부어지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런 또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도 저와 같은 지금 장로님이 지금 다녀오신 그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 맥락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했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하셨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이 땅에서 그냥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오라 여기에서 머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희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저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 일을 저희들이 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저렇게 외부적인 그런 선교 해외 다른 지역에 하는 선교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미국 안에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자녀들을 위한 선교가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채로 살고 있고 자기가 포로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 멀어서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눈 멀어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눌려 살고 있으면서 미국이란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에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눌림 가운데 영적으로 짓눌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저희들이 온전히 이루며 또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보셨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찬양 역사 매주일 찬양의 은혜들이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임하는데 그 찬양 저희들도 저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뜨겁게 하시면서 그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가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물으시면
몇 번 그 손에 꼽으실 수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찬 게 몇 번입니다 꼽아지면 안 돼요. 왜? 너무 수없이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실 때 매 주일 찬양이 주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 이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신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아까 그 아이들이 말씀에 그런 선포 시간에 3시간, 4시간, 2시간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저희들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시간 딱 이렇게 재보니까 30분 남짓. 예. 우리 예배 시간 다 해봐야 1시간, 1시간 반 남짓. 예. 1시간 반만 넘어가시면 막 이 피곤해 이렇게 막 쑤시시고 막 움직이고 막 힘이 드시죠. 이게 저희들이 왜 그럽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 자꾸 약화되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막 자꾸 움직이고 싶고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되어져요. 예. 우리 자신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 기도에 대한 진지함,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 저 영혼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평가 많이 하신다면, 저희들이 저 영혼들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이 더 나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평가 받으실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불쌍한 그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저 미국에서, 저 자유로운 곳에서, 저 풍요로운 곳에서 자기들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믿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 진짜 불쌍한 영혼들,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 찬양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오히려 저희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기 큰 교회 다니시는 분, 큰 교회 뭐 다 아시잖아요. 큰 교회 그 중에 하나 다니시는 분. 그런데 주일 설교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전부가 안 믿는다고 가정하고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 성령의 충만을 설교도 못지않을 판에 하나도 안 믿는다고 전제하고 부활이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런 설교를 합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셀 모임에 갔는데, 뭐 구역 모임, 오이코스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겠죠. 거기 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기는 막 답답해 미치고 막 죽을 것 같대요.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아무도 관심이 없대.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 어디 가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디 가서 주에 대한 진지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받고 나서 찬양의 능력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전 예전에요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찬양의 능력을 받고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임재를 경험하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때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제가 갔는데 한 군정병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분명히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찬양인데 뭔가 임재 안에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 현재 다르다.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냥 찬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매 수요일 저녁마다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목이 터져라 불렀고, 아까 우리 한 번 부르는데 목이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저기 정사님 그 사역. 진짜 그래요. 한 번 찬양을 30분 하면 목이 쉬어버려요. 주일마다 가서 찬양하고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걸 3년을 하니까 그리고 제대로 했는데 그때서 그냥 찬양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을 받고 나서 찬양하자 평생 하셔도 안 옵니다. 하시면 능력이 임합니다. 뭘 받고 나서 기도할게요. 뭘 받고 나서 뭘 움직일게요. 받고 나서 뭘 찬양. 절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고 찬양하시면 기름 부심이 임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주 앞에 묵상하고 주 앞에 나가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까? 노래방 가서는 막 죽어라고 한 곡절을 뽑으시면서 목이 터져라 목에 힘줄을 이렇게 내시면서 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주님 앞에 와서 찬양 한 곡을 하는 데는 입술이 열려지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찬양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주님 목소리는 원래 주님이 이거밖에 안 주셔서 저 목소리 안 좋고 주님이 성령의 한계를 이거밖에 안 해주셔서 전 여기가 제 한계 여기밖에 한계가 이거가 전부였습니다. 높은 음도 안 올라가고 저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그 한계를 안에서 주님을 죽으라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이 왔습니다. 최소한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찬양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찬양의 능력이 지금 매 집회마다 우리 매 예배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 기름 부고 이렇게 계시는데 느끼시고 계십니까? 매 시간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기름 붓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간절히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에게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쪽에 우리가 천명이 증명되는 거기 찬양을 해도 하지도 않고 설교를 아무도 안 믿으니 부활의 차지다 이런 그냥 그걸 설득해야 되고 믿어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구역 모임 셀 모임을 하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런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우리 또 선교복으로 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으로 찬양하시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에 우리의 전심이 담기고 영혼이 담기면 그 찬양 한 곡에 문제가 해결되고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찬양곡을 통해 우리의 치유의 역사 아픔부터 낫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임해요. 경험하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 시간 은혜들이 쏟아지는데 하시면 받거든요. 하시면 입술 여시면 받아요. 제발 입술을 여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주 앞에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입술만 딸딱 열어주는 것처럼 내가 한번 열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그 시간에 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진정으로 주 앞에 서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하며 서시고 우리 창립 2주년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마침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안놓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